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신앙의 껌딱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걸음걸음이 나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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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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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신앙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찬양에 있는 곳으로 발걸음 옮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있는 곳으로 저희의 발걸음 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아버지 약속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아버지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도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 주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예배에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에 잡고 아버지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질수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겠다고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것이 믿음의 바른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좌우를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올려줄 때 내 안에 드신 기쁨이 시작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드신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빠지는 것을 꾸며 상당하시는 귀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뿐만 영상 예배 참 모든 동일한 일을 또한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드나드는 이들마다 이곳에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거룩한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이 현장을 통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과거에도 지금도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이 오늘도 말씀을 때 그 말씀이 은혜로 소화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충만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세우셨사오니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게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 아버지 엄기 선교사님과 문서 선교 만나 선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월드 릴레이 선교기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선교하는 일을 확장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 선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양의 선교가 앞장서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며 내 자신이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은총을 더주셔서 그 힘으로 누구에게인가가 아버지 말로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전하는 복음대로 성령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건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충만한 자리,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정신과 물러가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연락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사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우리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능력에 빠져 온갖 그분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오지 않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신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법으로 진실을 가는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있으시길 바라느니라. 아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 4장은요 32절까지 있거든요. 32절까지인데 각 절이 막 펄펄 뛰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 같아요. 막 발짝발짝 뛰는 그런 그 기분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와 싱싱하네. 야 물이 참 좋다. 이렇게 생선 보면 물이 참 좋다. 싱싱하다. 활기가 찼다 그러죠. 에베소 1장, 2장, 3장은 또 1장, 2장, 3장들의 맛이 있어요. 이 4장은 뭐 이게 에베소 중심이다 그럴 수 없지만은 그렇게 말도 못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정말 힘이 있구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신앙생활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반을 삽니다. 반반. 어저께 강의를 마지막 때 들으면서 반쪽 복음이라는 얘기를 그분이
우린 반쪽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들었다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렇게 놓고 있다, 그런 얘기는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반쪽복음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복음이 반쪽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의 가장 약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약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와 야고보서 기자를 놓고 둘을 비교해 주는 걸 들으면서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그냥 거기 말고 그보다 앞을 읽어도 이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그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거, 교수님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 앞에 보면 그 분명히 그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목사님은 강의에 도움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대답을 하면 그랬어요. 목사님, 이과식으로 대답할까요? 문과식으로 대답할까요? 믿음, 은혜, 믿음, 행함, 이걸 구원이냐?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목사님, 이과식으로 대답할까요? 문과식으로 대답할까요?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 문제를 냈으니까 우리가 답을 할 때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따로 목사님 이과 나와서 내가 이과 나왔다고. 이과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문과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이제 수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게 하시라고. 이게 풀었더니 이과식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내가 그거 뭐로 대답하려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다 내가 아는 게 많이 가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있는데 더 아는 사람의 말을 참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이 더 존귀하게 여김받는 오늘 우리 이 말씀,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네, 아멘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공부한 게 있지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부한 것도 있지만 또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공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신앙 목회를 간 동안 목회가 더 알 수 있는 성도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성도의 그 알음에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데, 나는 목회자고 당신 성도인데 말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만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큼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덜한 사람은 열을 들어도 하나 겨우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겨우 깨닫는 거 가지고 나 깨달았다고 막 말하죠. 그래서 이걸 빈수레가 욕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빈수레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꽉 찬 수레는 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에베소 4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그러므로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3장 1절에 그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원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함으로,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절을 읽으면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라는 길을 원하는데, 부르심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주 안에서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옥이 더 커요, 주 안이 더 커요? 주 안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면 주님은 세상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안에서 내가 옥에 갇혀 있으면 이건 옥에 갇혀 있어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사도 바울의 이걸 사상이라고 공부할 때는 사도 바울의 사상은 인크라이 주 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상이라고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의 생각은, 사도 바울의 은혜 받은 생각은 뭐냐면 항상 주안이에요. 항상 주안이에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도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주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안에 있기 때문에 먹어도 주안에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아도 주안에서 먹지 않는 것이니까, 먹지 않아도 주안에서 먹지 않는 건데 주께서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있는 양식만 생각하지 예수님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필요하면 먹여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야단도 치시고, 필요하면 높이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뭐라, 나는 해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죽음도 다 해서 나는 다 일을 지어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지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기 때문에 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얘밖에 못하는 겁니다. 아니 참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생각해보는 순간에 벌써 얘한 사람은 막 가 있어요. 그 토끼와 거북이는 평생에도 토끼가 거북이를 못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토끼가 왜 거북이를 못 이기냐고 논리로는 분명히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얘한 사람은 이만큼 가 있어요. 벌써 똑똑해도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만큼 있습니다. 그 생각해보고 나서 이만큼 갔더니 이 사람은 아빠 더 가 있는 거예요. 계속 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계속 가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계속 가는 거지 가다 쉬고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가다 쉬는 일이 없으니까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면 가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행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기자였고요. 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했냐? 행함으로 우리 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는 말은 아니다. 근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 말한다. 여기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이 행함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행함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도 쓰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행하는 것이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함이 의무고 책임이라고 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게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아니 예배 그건 아직도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없어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미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무슨 수가 있어도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면서 예배를 미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꼭 붙잡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붙잡고 예배를 미스하지 않으려면 내 몸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받쳐주지 못하면 내가 예배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예배를 미스하지 않도록 내 몸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대가 악해졌다고 말하는 건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생각이 그게 악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 예배를 미스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고 악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은요 무슨 수가 있어도 예배를 미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예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나는 바깥에서 아무도 다 영광 돌려요. 영광 돌리지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고 그 모여서 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혔으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하면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누가 더 불행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유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몸이 자유스럽지 못해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아유 어떡하냐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갇혀서 걱정 염려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자 3장 읽어보세요.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내가 만나고 있는 환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근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주 안에 안 있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 바울 사도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돌아보니까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로구나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럴 때는 내 삶이 만나고 있는 현장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행한 현장을 만나면 믿음이 없으면 불행으로 그냥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불행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회복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왜? 반복하면 내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거든요. 시계도 망가지고 구리모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해요. 아니면 빽빽빽 돌아가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되었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도 십자가의 사건 자체로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받았고 저주를 대신 받으셨구나. 근데 우리의 눈으로 그렇지만 그걸 해석하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현장을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현장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도 어떤 현장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현장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기독교의 특징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콜링이죠. 불렀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각각 다른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좀 독특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독특한 부르심이 없지만한 법이 없습니다. 부르심이 강력했던 사울에게 있어서 그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강력한 빛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현상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부르심의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은 변화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삶의 변화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는 체험의 정교다, 체험의 정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체험이 주어지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체험이 주어지면 야 내가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주셨구나. 체험이라고 하는 건 일이 잔뜩 막 복을 받는 일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내셨단 말이죠. 그 일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냈다고 하는 믿음의 해석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보는 눈이 없어서, 이건 다 현장의 현장, 현상입니다. 현장이고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현상으로는 재수가 온 붙었네. 재수가 온 붙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재수가 온 내가 재수가 온 붙었으면 저 사람도 말하기로 재수가 온 붙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온 붙은 사람이 두 사람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내가 눈이 찔렸지, 눈이 바보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본질이 무언가 해석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상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멀은 사람이고요, 약속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현장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 은혜 받은 대로 입고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어떡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죄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맞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건 주 안에서 권하는 겁니다. 주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주 안에서 듣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주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끼리 이야기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벗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벗. 내가 주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줄 서로의 벗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점점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행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세예요. 처음에 제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할 건데 내가 왜 합니까?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회개도 하나님이 시킨 것이데 뭐 내가 뭐 하랍니까? 나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리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끝나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너에게 맡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으면 우리가 홀링했으면 기능, 주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주시는 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행하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예배당에 안 가도 난 예수 믿어. 내가 뭐 헌금 많이 못해도 헌금해. 난 믿어. 하나님 계시면 믿어. 예수님의 주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 주시면 믿어. 그러면 감동 주신 걸 믿으면 왜 감동된 대로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나 감동이 약해서 그래. 우리 전기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배터리를 이렇게 만지면 찌릿찌릿해요. 근데 집에 전기만 깜짝이야 안 켜요. 근데 더 센 전기만 죽어요. 죽습니다. 그냥 전기 놀란 사람은 전기 위험해. 성령의 감동도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 찌릿, 어우 깜짝이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은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데 그래서 사실 것이다. 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 내가 죽는 장을 만들어 놓는 곳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깜짝이야. 놀래라. 이거로 끝나면 뭐 별말 안 해도 되네. 뭐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당연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들이 죽었어요. 어저께도 우리 고레스 얘기했지, 고레스 왕 얘기했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하고 예를 들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셨다고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어떻게 강팍하게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보세요. 내가 예배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예배자가 되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배자를 선택할 때마다 해석하는 거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감동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가 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예배를 못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이때 뭐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감동을 강박한 부족 때문에 예배를 빠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런 말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내가 참석하면 참석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신 것이고 참석을 못하면 참석 못하다고 강박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이겨야 된다고 영적 싸움이라고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기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기름 받은 겁니다. 콜링했죠. 기름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하라. 샌딩입니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은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것은 뭐냐면 현상이에요. 주신 것은 현상입니다. 본질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을 있는데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현상은 뭐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는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본질이 있으면 이걸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남들이 힘들어 죽겠다 할 때 우리 힘들어 왜 죽습니까? 힘들어 살아야죠.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힘들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살겠다. 여러분 일을 힘써서 해야 돼. 설렁설렁하면 일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내가 지금 언어를 사용하는데 감동받은 언어가 사용되는가? 강팍해진 언어가 사용되는가? 이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말이나 목소리가 좋고 부드러워도요 들으면 이거 강박한 말이구나. 이 사람 목소리가 싸나고도 그래도 이건 은혜 감동의 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도 행할 수 있는 기름을 줬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미스하지 않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했사오니 오늘 날 동안도 구속한 주와 더불어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3번 크게 불리고 3, 4번 통독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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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단에서 기만하면 주여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종의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 감동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사용하여서 우리 하나님 평생 살아온 주께 붙들림 받아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시며 그냥 깜짝이야 정리 아버지 배럴이 전기오듯이 그렇게 놀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 전기에 놀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공업용 전기 우리가 맞으면 죽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시면 나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내 육체에 관련 죄악으로부터 나를 아버지 욕심으로부터 나를 죽이는 현장입니다.